오늘 본문은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또 주일학교를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를 한 번쯤 다니셨던 분들은, 방문하셨던 분들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는 빠짐없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의미는요, 굉장히 큰 의미들이 참 많아요. 그 중에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나누시려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 그 의미보다 좀 더 큰 풍성한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역사적 사실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역사적 사실을요, 진실된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모든 국가에는요, 각 나라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사료로 남거나 또 이제 대를 이어서 읽혀지곤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역사는요, 승자 독식이라는 차원이 좀 섞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 시대에 누가 승리했느냐로 인하여서 그 승리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패자가 굉장히 큰 일을 했다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 못하면 승리한 자로 인하여서 묻혀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묻혀지는 역사를 그 외사라 그러는데 외경이라든지 이런 좀 숨겨진 역사처럼 보이지만요, 실제적으로 드러난 역사는요, 승자들이 쓰는 역사예요. 그런데 성경은 승자가 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과 각 나라의 역사가 틀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성경은요, 있는 그대로의 사실적 이야기들을 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보고서도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참 많아요. 잠깐 소개를 하면요, 다윗의 그 밧세바를 통해서 얻어진 그 잘못된 부부 관계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믿음이 실족하여 해가지고 잘못되게 그 나라를 이끈 사람이라든지, 이런 그 불행한 치부까지도 정확한 역사적 사건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리자가 아닌 패배자일지라도 정확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바로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냐면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적 관점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영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적 관점으로만 남아있지 않고 이 역사적 관점을 통하여서 영적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육체적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육신적인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관점이 아닌 영적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육신적인 이야기들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 동일하게 영적 시선을 통해서 세상을 읽는 은혜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두 가지, 역사적 관점과 영적인 관점을 오늘 이 본문은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제목을 읽었듯이 인생의 골리앗을 정복하라. 인생 앞에 놓여있는 모든 것이 다 골리앗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과 역경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사실은 골리앗과 같아요.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적군과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인생의 모든 앞에 놓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상대가, 우리가 싸울 상대가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그나마 우리는 좀 행복해요. 싸워볼 만도 하고 전략도 짜보고 또 방법도 찾아보고 할 텐데요, 보이지 않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다윗의 앞에 놓여있는 이 골리앗은 눈에 보이는 상대였지만 사실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상대가 만만치 않은 상대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이 상대가 너무 큰 상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 또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이 인생을 우리가 다윗처럼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또 그 문제를 이겨나가면서 승리를 쟁취하라,
또 정복하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에 담겨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쟁,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은요,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만이 아니라 실상은 국가 간의 전쟁이었어요. 한쪽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고 한쪽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이 국가 간의 전쟁에, 이 고대 전쟁에서는요, 어떤 이 역사적 배경이 있냐면요, 전쟁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한꺼번에 전쟁을 해가지고 무작위로 싸워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 전쟁의 이 처음은요, 그 상대의 적장 중에서 가장 강한 적장이 서로가 나와가지고 1대1로 싸워서 거기서 승리하는 쪽이 이기는 걸로 그렇게 전쟁을 치르곤 했었습니다. 특히 이 고대 이 중동 지방에서는 전쟁이 그런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블레셋은 그 장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장수 골리앗이라는, 키가 2m 90이에요. 여러분들 안 놀라시네요, 별로. 워낙 요즘에 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2m 90에 상대적으로 어마어마한, 신장만 2m 90이 아니라 이 몸에 이 가지고 있는 이 근육이 너무너무 장대해서 보는 사람마저도 기가 눌릴 정도의 그 정도의 큰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신장을 가지고 있냐면요, 키도 작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왜 소년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이 당시의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 남자는 20세 이상이었어요. 20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가족이, 형제가 모두 8명이었는데 그 8명 중에서 3명이 전쟁에 이제 큰 형서부터 셋째까지가 전쟁에 참여를 하고, 나머지 5명이 전쟁을 참여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나머지 5명이 다 나이가 몇이었던 거예요? 20살 아래였던 거예요. 왜 5명이 20살 아래니, 터울이 만약에 2살 배기, 3살 배기라고 한다 하더라도 다윗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린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골리앗은요, 또 한 가지는 이 뒤에서의 이 백그라운드, 골리앗을 응원하고 있는 이 군사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기세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당시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철기 문화권 시대였습니다. 철기 문화권이었다는 건 뭐냐면 철로 이제 모든 것을 만든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었어요.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또 출애굽할 때 이들이 뭘 가지고 나왔냐면요, 농기구를 가지고 나왔어요. 무기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더더욱이 그럴 것이, 이들의 직분이 뭐였냐면요, 바로 노예였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들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어떤 준비 기간을 거쳐가지고 나왔으면 모르는데 갑작스럽게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빈손으로 나오거나 또 가지고 나온 것이 고작 해봤자 농기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더욱 중요한 건요, 이 주위에 모든 그 나라들이, 변방의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철기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요, 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화 제한을 했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바로가 의도적으로 일을 많이 시킴으로 인하여서 아이를 못 갖게 하려고 별의별 수단을 다 썼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어떻게 됐냐면요, 더욱더 인구수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이들이 출산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 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는구나, 이끄시는구나, 이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어요. 단지 누구만 모르고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만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의 객관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도 그럴 것이 어떻게 되죠? 출애굽을 했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을 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더더욱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사막에서 하루도 못 버티는 그런 사람들이 40년이라는 시간을
농사 짓지도 않고 물을 제공받지도 않고 그렇게 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막은요, 아침과 저녁에 이 온도 차이가 너무도 큰 거예요. 낮에는 더워가지고 살지 못하고 밤에는 추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바로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사막에서 몇 년 동안이라고요? 40년, 장장 40년이라는 시간을 견뎠어요. 이겼어요.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라는 것을 오늘 역사적 배경으로 면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다윗이 오늘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된 건데, 이 블레셋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철기 문화권의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다윗의 이 군사였던 이 이스라엘은요, 고작 누가 그 철기 문화권에서 무기를 가지고 있었느냐? 사울과 요나단이었어요. 왕자만이 투구를 갖고 갑옷을 입고 철기 문화의 무기를, 그것도 신무기가 아니라 조금 덜 떨어진 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백성들은 뭘 가지고 있었을까요? 바로 농기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략적으로 싸운들 또는 어떤 형식으로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이 뒤에서 응원을 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으로 또는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대한 그 싸움에 대해서 응원할 수가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블레셋은 이 철기 문화권, 너무도 강력한 이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강력한 힘을 통해 가지고 응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블레셋에 있는 이 골리앗은요, 이 응원으로 인하여만으로도 힘을 얻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오늘 그 다윗은 전쟁에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텐데요. 오늘 우리의 제목이 인생의 골리앗을 정복하라는 이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제목의 큰 은혜는 이스라엘 불순종이 지금의 위기를 가져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골리앗이 왜 내 앞에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에게는 왜 이 블레셋이 이 앞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 가운데 몇 가지 지켜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가나안을 정복하되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가나안을 정복하면 그 땅 가운데서 그 원주민들과 교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들이 지니고 있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언약하지 말아라. 그들과 약속 같은 거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그곳에 했을 때 남겨두지 말아라. 모든 문화를 다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네 가지의 약속을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어기게 됩니다. 어기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들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어떤 건 파괴하고 어떤 것은 지키되 자기들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버려 둔 거예요. 그 내버려 둔 경우가 싹이 나가지고 열매가 맺어서 뭐가 된 겁니까? 바로 블레셋이 된 거예요. 원래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그 원주민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내고 점령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을 남겨둡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뭐가 돼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원래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이 5개의 성읍이 모여서 형성된 국가입니다. 어떤 5개냐면요,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그런데 오늘 이 골리앗은 어디 사람이에요?
가드라는 곳이에요. 가드라는 곳. 여러분들 지금 그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과 그 어디죠? 하마스라는데, 이 하마스가 어디냐면요. 바로 지금 가자 지구라는 곳이에요. 여기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야기했던 이 5성읍이 모인 이 지역이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호수아 시절 때 그들을 멸하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 민족 스스로가 그걸 자위권을 발동해 가지고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서 그걸 용서해 주고 그걸 내버려 뒀더니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우리 말씀 한번 볼게요. 자,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죠. 세 번째죠. 민수기 33장 55절. 페이지 수로는 255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255페이지. 다 같이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같이 찾으셨나요?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아멘. 언제 누가 했다고요? 민수기 때.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미리 이야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반드시 제거하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54절에 그 이야기들이 나와 있어요. 반드시 그 멸하고 그들을 없애라. 그리고 그들과 연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인데 그런데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반드시 괴롭게 할 것이다. 반드시 괴롭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 이것이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이야기입니까? 다시 말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된 거예요? 눈덩이처럼 커서 그들이 지금 눈앞에 놓여있는 적군이 되고 그들이 종속자가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블레셋이라는 것은요, 철기 문화권으로 해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전쟁의 의미는요, 이제 너희가 우리에게 노예가 되라라는 거예요, 노예가. 매년 상납하고 매 순간마다 우리들이 원할 때마다 곡식이며 또 유익한 것들을 이 나라에게 상납하라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예요? 이 가드에 있었던 이 골리앗을 내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가드에만 있었던 골리앗이라는 자가 가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몇 개의 성읍이 모여가지고 그 블레셋을 만들었다고요? 5개의 성읍, 5개의 장수들이 전부 다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왔던 장수가 누굽니까? 그 중에서 제일 강력한 골리앗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빙산의 일각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과 지금 다윗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오늘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전쟁의 잘못은요.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준행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지 못해서 일어나게 된 전쟁이라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전쟁이 그 순간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예전서부터 준비되어 있고 내가 만든 전쟁이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골리앗과 같은 이 두려운 곤란과 역경과 그다음에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발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씨앗을 통해 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점점점 장성하여서
이렇게 내 앞에 문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요, 이미 이전서부터 나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줬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는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산처럼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이 문제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골리앗과 같은 그런 산더미 같은 문제가 내 눈앞에 오기 전에 삶의 모든 최선을 다하고 또 삶의 모든 열심을 통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인생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정복하기 위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가진 책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는요, 우리 앞에 골리앗을 정복한 이 골리앗의 그 골리앗과의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싸움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싸움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들이 마지막 절에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시선은요, 이 전쟁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냥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과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참 의아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 본문에 대한 것 해석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요, 그것을 이야기하면서도 제 스스로 힘들어진 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과연 나이가 어린 다윗이 나이가 장성한 어른을 상대로 전쟁에 임한다? 싸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요, 어린아이에 맞는 그냥 동화와 같은 이야기 같이 들려지지, 이것이 실제적, 실존적 이야기처럼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잠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2m 90이라는 신장과 여러 가지 무기,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골리앗은요, 장수 중에 장수였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전쟁에 일골난 사람이에요. 전쟁터만 돌아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입니다. 걔는 어려서부터 전쟁에서 임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봤더니만 넌 너무 왜소하고 넌 너무 귀하게 자란 것 같아. 도저히 이 전쟁에서는 네가 쟤를 상대해서 이길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저를 좀 봐주실래요?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전쟁은 일어설 수가 없는 거며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환경적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있는 모든 문제를 이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그 문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뿐만 아니라 넘어야 할 살들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그 사건들을 보면요, 유독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도 육신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요, 그 전 전쟁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서 승리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있었던 다니엘도요, 자기 자녀인 다니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전쟁 앞에서는요, 다들 육신적인 눈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로 나가서 전쟁에 싸워보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움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어린아이 한 명,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20세 이하인 이 다윗이 용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정신병자 아닐까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아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지금 이 상황들을 오판하고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근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무엘상 16장 한번 볼게요. 16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사무엘이 기름 부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그에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간다.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요? 크게 감동되었더라.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주장하시고 그를 주목하시고 그를 지배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다윗의 눈은요, 육신적인 눈으로 이 사건을 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지배함으로 인하여서 이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당시에 그 사건만으로 갑작스럽게 하나님도 알지 못했던 아이가 갑자기 그 사건을 봤으면 분명히 다윗도 거기서 주눅들고 두려워하고 그 전쟁에 임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요,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지금 17장 앞에서 그를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사건에 대한 그 준비를 하신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무엇을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왕으로 만들고 싶으신 겁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만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군사들의 마음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것, 또한 하나님의 성취하심을 통해서 새로운 왕에 대한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승리하게 되면 어떤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그 국가들이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그를 도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등에 업은 왕. 그 왕이 통치하고 있는 국가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영적 모든 일들이 거기에 다 숨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되어서, 성령이 여러분들이 지배하여서 성령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이 성령과 동행하심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친밀한 관계예요. 여러분들이 주위의 자녀와 또 여러분들의 친구와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친밀함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용기를 얻잖아요. 무섭게 생긴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친밀해지면 어때요? 보기보다 무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친밀함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친밀함을 통해서 다윗의 생각과 다윗의 삶과 다윗의 모든 것은 바뀌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영적 시선을 갖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모든 시선이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돼요. 환경이 달라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놓여있는 문제가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적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겐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도전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넘어설 수 있는 은혜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시 여기냐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세요. 과거에는 다윗이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대장은 누구십니까? 여기에선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장은 다윗이에요, 이미.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이스라엘과 전 세계의 대장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모형이었어요. 우리가 모형만 봐도 이렇게 흥분이 되고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기쁜 걸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더해진다면 우리의 기쁨은 이것을 초월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인생 앞에서 승리했던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주님이 인생 앞에서 승리한 것은 너무도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알려주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에게 알려주신다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믿는 믿음으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게 된다면 분명히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다윗보다도 더 큰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물맷돌 5개를 통한 승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맷돌 5개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물건, 그 무기였어요. 자, 상대는 골리앗인데 이 무기가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반대에 이 소년은 가지고 나온 게 딱 2가지입니다. 뭡니까? 한쪽에는 막대기와 한쪽은 물맷돌 5개예요. 여러분들, 막대기와 물맷돌 5개가 얼마나 형편없이 보입니까? 그런데 이 다윗은 이 막대기와 물맷돌 5개로 무엇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길 원합니까? 바로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다윗은 여호와의 군대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사울과 블레셋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반대의 육신적인 이야기예요. 창과 방패, 무기, 넌 뭘 가지고 나왔니? 이런 육신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사로잡힌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17장에는요, 다윗의 이름은 30번이 거론돼요. 그런데 골리앗의 이름은 2번밖에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인. 블레셋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방랑자예요. 낙오자예요. 떠나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이름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떠나게 되는 거예요. 뭘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런데 이 블레셋을 상대하고 있는 이 다윗이 물맷돌 5개를 준비합니다. 이 물맷돌 5개를 왜 준비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사람이면 돌 하나만으로도 이길 수 있을 텐데 왜 5개까지가 필요했을까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읍이 몇 개의 성읍이었다고요? 5개 성읍. 그 5개 성읍을 준비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가 다 상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전 또 이해가 안 갔어요. 아무리 물맷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소년이 던지는 물맷돌이 어린애 아무리 맞는다고 하더라도 힘이 있을까요? 파워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무엇이 지금 골리앗의 이마를 뚫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51절에 보니까, 49절에 보니까, 17장 49절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어떻게 돼요?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박혔다라는 것이요, 그냥 박힌 게 아니에요. 돌고 있어서 박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적 원어로는요, 이 돌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이 운동력이 강했으면 돌을 맞아서 여기에서 박히는데 그냥 박혀있는 게 아니라 돌면서 박혀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있었으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돌 하나로 정확도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물맷돌을 준비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그리고 던졌어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 돌은 누가 움직이시는 거예요? 주장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마에 갖다 꽂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거인이 쓰러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나약한 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한 거,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난 거, 여러분들의 성격과 또 생활 방식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무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장착하고 또 어떤 것을 새롭게 해야지만 내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가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어떤 거 하나만 필요합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겸손함. 나의 겸손함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는 마음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 겸손함과 인정하는 마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은 이 물맷돌 5개를 통해서 5가지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첫째는요, 그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교만을 물리치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우상세계를 물리치고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그것에 대한 주목하는 것들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실상들을 무너뜨리고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높다라고 여기는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 5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누구예요? 골리앗이에요. 나중에 그 5개 성읍에 몇 명이 있었다고요? 거인이? 5명인데 1명만 지금 죽었잖아요. 4명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중에 훗날에 4명이 다 죽어요. 다윗의 군사들을 통해서 한 사람씩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다윗이 승리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나서라고 들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이 승리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 비법을 알게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각각의 그 성읍에 있는 거인들을 한 명씩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물맷돌 5개가 승리의 5개로 변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5가지의 문제 있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무너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으로 반드시 해결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요동치 않으리라.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